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학교를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죠? 인생 광야입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어요. 일주일 갈 땅을. 저희도 한 40년 훈련받으면 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죠. 그죠? 얼마나 훈련받으셨어요? 버릴 게 많습니다. 버릴 게 많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는 내가 살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 수준 벗어나기도 힘들고 내 옆에 한 사람만 붙여놔도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그 수준 가지고는 어떻게 세계복음하고 민족복음 하겠습니까? 그죠? 가정복음화도 못해요. 그죠? 사실 우리가 지금 가정복음 안 되고 예를 들면 내 현장에 전도운도 안 일어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틀린 체질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 버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도 여러분 보고 하나님 믿어야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한 40년 훈련 받으면 우리가 복음 만약에 40년 누린다. 여러분 주변 사람도 여러분 보고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 될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빨리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잘 알고 깨닫고 인도받아야 되고 우리 어른들은 빨리 내게 이상한 것들이 틀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그다음에 잘못된 습관들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수준대로 살다 죽어야 된다니까. 갱신이 안 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우리가 빨리 뛰어넘고 복음운동소로 가야 되는데 잡혀갖고 복음운동은 못하고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 거에 잡혀갖고 복음운동 못하고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 여러분도 거의 시험 오는 게 똑같을걸요. 사람. 왜냐 여러분이 사람 뛰어넘을 수준이 안 되니까. 또 경제. 왜냐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안 행복하고 뭔가 여러분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만약에 이 갱신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다가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또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 뭐 때문에 시험 든다. 시험 드세요. 듣는 것도 괜찮아. 왜냐? 들어봐야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다 드러나요. 이게 내 생각이었고 내 계획이었고 내 뜻이었고. 그러니까 사람 넘어서지 못하고 환경 넘어서지 못하고 경제 넘어서지 못하고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이 땅 살면서 맨 시험만 당하다가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렇게 이제 차라리 옛날이 좋았지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과거에 이제 잡혀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인생 어디서 왔습니까? 또 여러분 인생 어디로 갑니까?
직장생활 여러분 한 30년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직장생활 한 30년 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어요? 보셨죠? 임집사님? 은행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퇴직하는 사람 회식 한번 하면은 끝나요. 30년 다닌 직장 회식 한번 하면은 빠이빠이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와서 우리 어디로 가면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디자인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다 뺏겨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를 찾아서 가요. 아버지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중간에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 있는 거예요. 광야 학교가.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모세오경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에는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제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왜 저 집안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딱 이렇게 성경을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창세기 통해서 인생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제대로 읽어버리면요. 창세기 통 우리 인생 문제 어디서 왔냐? 왜 인간이 타락하냐? 왜 사람이 돈 따라가냐? 왜 사람이 성공 따라가냐?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갖고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이삭을 불러가지고 백배 축복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전도하고 요셉을 통해서 선교한 그 기록이요. 쫙 나와 있는데 창세기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 인생은요. 모든 축복 다 받아요. 그 창세기의 인간의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출애굽기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게 뭡니까? 인간 문제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저주재앙,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안 돼요. 아멘? 예수 피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당시 양의 피를 잡았지만 그 양의 피 하나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됐는데 우리의 재앙이 그 피 하나로 끝냈거든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 피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으면 모든 문제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가 문제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에 답 안 나니까 그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답 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아멘? 액세서리 아니고.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희생제사.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이고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인생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 랩런트들 뭐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늘 뭐 회막, 장막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막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민수기에는 뭐 하기도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요. 미리 지파를 나누는 거예요. 지파로. 12지파. 왜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임직받고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다 뭡니까? 현장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지파를 나눈 거예요. 신명이 뭡니까?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어떤 문제, 환경,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지혜가 열리는 거고요. 문이 열리는 거고 응답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오경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문제 왔다. 언약 잡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으면 돼요. 아멘? 말씀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문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복음의 말씀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 현장에는 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 발생되죠. 왜 그럽니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광야 40년이요. 40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든 것 바꾸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 옛날의 습관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시간표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잘하게 하기 위함이요. 사실은 여러분 광야 40년은요, 환란이 아니라 큰 은혜에 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환란 당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들 뭐 했어요? 아버지가 만나 메추라기 주시는 걸로 먹고 살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요. 몇 년을? 40년을. 그걸 뭐하게 만들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가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광야 생활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아버지가 다 주셔요. 여러분 길을 완벽하게 인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체험하는 시간표였다니까요. 광야 40년이. 우리가 뭐 믿음이 막 시련이고 막 어려움이고 광야 생활 너무 힘들다 하지만 사실은 그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완벽한 시간표였다니까요. 말씀 따라가고 성막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물 없을 때 너무 척박하고 짐승도 살김도 곡식들이 나지도 않는 그런 척박한 땅에 하나님 물과 반석에 물 나게 하셔가지고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그 40년 광야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버리면 돼요, 여러분. 내 계획만 버리면 돼요. 우리가 40년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광야에 있게 됐냐?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탐 보내려고 12명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게 40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10명이 불신앙했어요. 그게 1년씩 해서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불신앙의 결과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불신앙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불신앙하잖아요. 멀어져요. 여러분 불신앙 해보신 적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불신앙, 목회자에 대한 불신앙,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해보신 적 있잖아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신앙이 40년이에요. 40년이. 그게 불신앙의 결과였어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거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한 백성도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뭔가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하고 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여러분 막 거기에 어떤 분들은
뭐 시기상조고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럼 그렇겠죠. 그럼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막 불신앙 계속 하잖아요. 그럼 불신앙도 많이 하면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불신앙 막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그 사람들만 다 죽었어요. 다 사장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버지 시간표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사람 계획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불신앙. 그 결과가 광야 40년이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 또 하나님 안다 하지만 교만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낮추시기 위함이다. 우리가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리. 제가 여기 보면요 장로님들도요 장로님직 받기 전에는요 엄청 잘하셔요. 교회에. 근데 이상해요. 장로 임직만 받으면 사람이 이상해요. 잘하시는 분은 놔두고 그냥 임직 받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목사도 희한해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랬거든요. 나중에 되면 목사님 되면 좀 잘 좀 대하라면서. 왜냐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3년 그다음에 뭐 하고 나면 5년 6년이면 목사 되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도 목사 나도 목사 서로 니나 나나 쌤 된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요 목사이나 목사 됐다 하면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희한해요. 안 바뀌어. 근데요, 사단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아까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아까 저기 뭐 서점 갔다가 행복한 장로에 대한 어째 나와 있어요. 이게요,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노는 통로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니네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응답받는 막 교역자들도 있어요. 막 지가 되는 줄 알거든요. 갖고 막 뭐 교회에서 막 분란 일으켜 나가가지고 교회 몇 명 데리고 나가갖고요. 교회 개척해요. 되겠어 안 되겠어? 지는 지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교회의 흐름과 교회의 응답으로 주신 건데 자기는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된 줄 알아요. 그런 애들 저희 동기들도 많잖아요. 교회 되는 애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되는 것 같다.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고 더 무릎 꿇어야지. 뭐 내가 되니까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저 월요일날 그 목사님들 한 10대면 모여요. 벌써 한 4주 했는데 10분이 모이셨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2주는 못 가가지고 우리 다른 목사님을 보냈는데 이제 2주 만에 이게 봤는데 목사님들께서 그러는 거예요. 최 목사님 만나서 자기 너무 행복해졌고 설교에 자유로워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를 만난 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은 사실은 진짜 어디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면 넌 한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복음과 얘기해 준 거지. 그 목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행복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냥 저를 쓰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은 내가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모인 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전주 지역에 복음운동 할 거라 저는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복음에 생명 걸려고 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몇세 다 듣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이게 다 들으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복음 말하시는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패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낮추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교만한 마음, 아 나는 되겠다, 난 하겠다 이러면 뭘 해요 여러분이. 죄인 된 주제에.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뭐 내 위치가, 내 자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위치와 자리는 진짜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마음껏 성도들을 섬기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위치와 자리를 주신 거지. 여러분 권세를 나타내고 여러분 위치를 나타내고 뭐 내가 뭐 했으니까 그러려면 임직 안 받으시면 돼요. 예. 그러려면 임직 안 받으면 돼요. 왜냐? 고달퍼요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인생이 고달퍼져요. 나도 고달프고 남도 고달프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 40년 동안 뭐 하려고 했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움직이면 가고 성막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 옆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 옆에. 항상 뭐 집사님 얘기하는 교회 옆에 사시는 분들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저기에서 1시간 20분 차 타고 예배 오려고 수요일 날, 뭐 주일 날 오시는 분들이 교회 바로 2분도 안 되는데 살면서 예배 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옆에. 예배의 소중함을 모른다. 교회의 소중함을 모른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말씀, 언약,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니까. 이거를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 모세를 통해 성막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성막을 완성하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성막 만드는 미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어. 성전 짓는 거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중심으로 살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경제 안 되는데 뭐 성전 건축할 왜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 중심 살고 여러분 후대가 성전 중심 살고 우리 모든 미래가 성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응답. 사실은 40년 동안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고요.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는 언약 따라가는 그 삶을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뭘 주셨냐? 10가지 재앙 빠져나오는 유일한 비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 피언약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재앙 만났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재앙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피 바른 날,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에 모든 재앙은 넘어갔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피의 언약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널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 그래서 피의 언약을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그리스의 언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두 번째 뭡니까? 세절기의 비밀을 주셨다니까요. 세절기를 기념하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세절기가 뭡니까? 6월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다.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지옥병에서 빠져나간 것. 그게 바로 6월절.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오순절을 기억하라. 이게 뭡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7.7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의 인도하시며 49일 만에 이들이 이제 보리 이삭을 얻게 됐는데요.
그래서 77에 49에서 77절, 그 다음날 오순절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신 거 역사하심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요, 세밀하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미래 염려할 이유 없어요. 걱정할 이유 없어요. 그분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아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뭘 기억하라고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거 뭡니까? 첫 익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것.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의 배경이 어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그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주신 응답이에요. 그것도 뭐 아까 말했지만 언약궤. 그 뭡니까? 이거를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막입니다. 언약궤 뭐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 돌판. 그렇죠? 뭐 들었습니까?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그거 모신 성막 그리고 성전.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광야길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걸 체험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저 광야길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의 교만, 이 불신앙, 그리고 이 나중심 생각, 이거를 빨리 갱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세계복음화의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 그렇게 살다가 장사 지내야 돼요. 여러분 수준대로 살다 관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다 기존 어른들은 광에 다 죽었어요. 왜냐? 자기 체질,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거 못 버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우리가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닌데 생겨요. 막 응답 너무 많이 받으면 혹시 저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빨리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성전 건축도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기에 아버지가 준비한 거에 쓰임받을 뿐이지 아버지가 다 하셔요. 사역도 뭐 우리가 사역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에 쓸놈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갖다 아버지가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막 조금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쳐버려요 하나님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왜 이리 알고 여러분 문 닫아버려요. 막아버려요. 막 경제 어떤 분은 막 응답받아가지고 막 좋아 하나님 경제 문 다 막아버려요. 불신앙. 오늘부터 우리 입에 모든 불신앙은 버려라. 아멘? 우리 입에 모든 핑계 버려라. 그건 여러분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받은 거, 주신 거, 응답받은 거 생각하면 핑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막 찬양할 때만 막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때 막 아버지 은혜고 뒤돌아서면 내 생각대로 또 가고 막 이런다니까요.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도 내 뜻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창세전의 영생을 선택하셔서 이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지 우리가 우리 능력과 우리 실력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불신앙 꺾으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가 무릎 꿇다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거든요. 뭐 하려고? 우리 맨날 나 중심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할 때도 좀 상대방 입장을 잘 들어보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내 얘기만 주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여러분,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건물 질 때도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해요. 주변에 뭐가 있는가를 다 살펴보고, 옛날에 전주 롯데백화점 질 때 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저 뒤에다 다리 하나 놔준다고 하고 백화점 지었잖아요. 영향 평가를 한다니까? 아니, 심지어 건물 하나 짓는데도 주변을 살피고 하는데, 우리 사역하는데 내 말만 죽으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어? 그죠?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 상대방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얘기해보면 그 사람을 진짜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맨날 나 중심 생각이요. 어떻게 사단에게 그렇게 각인됐는지, 나. 유승준을 입고 금지시킬 게 아니라, 나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생각이요. 이거를 빨리 갱신해라. 여러분, 아멘? 선생님께 성도들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진짜 저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진짜 저한테 악한 소리 듣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수십 번 막 마음에 참고 있다가 또 얘기하거든요. 빨리빨리 여러분 갱신해서 전도와 세계복음화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와 세계복음화 위해서. 이거 앞으로 우리 받을 응답에 뭘 보면서? 이거 보면서요. 이거 주신 응답 누리고, 과거에 40년 불신앙 해가지고요, 교만해져가지고요, 이렇게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했던 거 보면서 우리는 뭐냐? 빨리 갱신하자, 갱신. 매일매일 갱신해라.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요, 늘 갱신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잘하는 사람은요, 빨리빨리 갱신을 해요. 근데 갱신 못하는 사람은요, 막, 내 고집에, 내 생각에, 내 아집에, 내 주장에, 그거에 누가 반기 들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교회들이요. 목사님들 뭐 하면 막 장로님들이 막 방등해가지고 막 교회 하나가 분리 나가기도 하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 세우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방귀두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빨리 복음으로 갱신해야 돼. 받을 응답이 뭡니까? 여기서 주신 이 복음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안에 모든 지식 지혜보가 다 있고 십자가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고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직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오직 담나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요, 이 가나안 땅 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평생 일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일하고 가야 돼요. 누구 일하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일하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 스데반이 그때 당시 죽어야 될 시간표예요. 그걸 순교한 겁니다. 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순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습니까? 내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 여러분. 여러분, 복음 받고 변화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변화 안 된다? 내 생각이 많으면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변화 안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내가 강하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져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복음을 계속 노출시키고요. 말씀에 집중하고요.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면 바뀌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굴 쓰시냐? 여러분을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빨리빨리 갱신하고요. 빨리 내 거 버리고요.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복음 누리는 사람, 복음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 복음을 위해 내가 순교하기로 작정한 사람, 복음을 위해 내가 죽어도 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성막 중심에 살으라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허락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심을 여기에 딱 맞추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딱 맞추세요. 그래서 40년 환란이 아니라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요. 혹시 잘 되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나님 시간표고요.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예수 믿기 전에 10년, 20년, 30년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 그걸 복음으로 바꿔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요. 근데 그래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에 계속 노출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신은 안 들어간 것 같죠? 졸려서 자고 있는 것 같죠? 영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요, 말씀 막 틀어놓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말씀 틀어놓잖아요. 하람이 돌아다니면서도 듣는다니까요. 돌아다니면서 들어버려요. 애들이 신기해요. 여기 막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듣는다니까요. 이게 신기해요. 예배는 저기서 들었는데 중자 대학원 말씀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는 저기서 들었는데 중자 대학원 내가 너 없을 때 아빠가 얘기한 것 같아. 저 안에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영이 다 들어. 찬송가 다 듣고 말씀 다 들어요. 우리 렘넌트들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주구장창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생을 걸어야 돼요. 복음의 생을 걸고 예배의 생을 걸고 어디에? 교회의 생을 걸어요. 왜냐? 안 그러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중심의 삶,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언약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중심의 생각과 틀, 잘못된 거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갱신되어져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